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샤랴의 8대 손이요 모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부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의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에는 여러분 그들만의 정체성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볼링을 많이 치러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과 함께 볼링 모임을 만들어서 칠 정도로 이렇게 재밌게 지냈었는데 그렇게 한 1, 2년 정도 치다가 각자의 일 때문에 바빠져서 이 볼링 모임을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그 볼링 모임에 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볼링을 너무 좋아해서 볼링 동호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처음엔 당연히 볼링을 치려고 이제 볼링장에 가서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렸는데 볼링을 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있대요. 뭐냐면 이제 볼링 끝나고 술 마시러 가는 것. 그리고 그래서 이 친구가 볼링을 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술 마시러 가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이 친구도 결국에 그만두게 됐거든요. 근데 그만두게 된 이유는 술 때문이 아니라 그 동호회에서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여자친구가 이제 따로 노느라고 이제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볼링을 안 치고 여자친구랑 이제 놀러 다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줬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에서 어떤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믿음에서 그럴 수 있죠. 주의해야 될 것, 또 하나님을 따라야 될 모습들, 온전히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 변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변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 혹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변하게 된 것이 있다면, 주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다면 오늘 돌이키며 주 앞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간 것 같지만 그 안에 변질된 것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꾸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추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 에스라의 인도하에 이루어진 2차 포로 귀환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도우심임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차 포로 귀환에 있어서 정말 율법에 능한 에스라가 함께 귀환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보낸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일 후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2차 포로 귀환이라고 했는데 1차 포로에서부터 2차 포로 사이에 약 58년이라는 시간이 진행된 후에 2차 포로자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8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있었던 일 이후에 1차 포로 이후에 58년 이후에 2차 포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고레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곧 대적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오랫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이후 선지자들의 동료에 의해서 또 많은 이들이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페르시아 관리들에 의해서 조사를 또 받게 돼요. 그리고 관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올리게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페르시아 왕조의 명령을 따라서 이루어졌음을 밝혀지게 되고 성전 완공을 앞당기게 되는 일이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58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이제 그 뒤 다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보냄을 받는 것이 에스라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1절부터 5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족보가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왜 또 족보가 등장하게 될까요? 족보가 등장하면 때로는 좀 힘들죠. 족보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뭘 설교해야 될까 저도 좀 고민될 때가 많은데 여기는 여기 명확한 의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가 제사장이라는 것, 또한 율법학자라는 것, 이후 7장에서 10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 개혁과 또한 그로 인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혈통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준비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 어떠합니까? 에스라가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라는 거죠. 5절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의 후손이 됩니다. 그러니 혈통적으로 반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거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개혁을 이루니 누가 감히 반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어떠합니까? 그는 고대 근동을 다스리던 페르시아 제국 황제 아닥사스다의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정치적으로 보자면 아닥사스 왕이 그를 보냈다라는 거죠. 11절 이후 내용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가 등장을 하는데 조서를 보면 왕이 에스라를 얼마나 신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게 됩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수많은 재물을 그가 보내게 되죠. 또한 현지에서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재판관들을 세워서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권한 또한 그가 쥐어주게 돼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혈통적으로나 정치적으로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6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율법에 능한 자다. 그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에스라 7장 12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표현을 따르면 에스라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에스라가 율법에 대한 엄청난 이해와 지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신앙적인 열심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라는 거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구르고 돌아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그 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짐작해야 하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에스라가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서 그를 소개하며 족보를 나타내주고 혈통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6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성전도 성공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제사가 회복되어서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듯하죠.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 그 모습이 회복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율법을 거슬러 이방 민족의 삶을 따르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지만 문제는 안에서부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선별되어 나갈 이들이 안에서부터 방백들부터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며 그들과 함께하게 되며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야 할 이들이 그 모습을 버리고 변질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일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보내주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신앙도 있고 신앙에 대한 지식도 있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워 나가시려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따르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과 거룩함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 익숙해지다 보면 변화를 하려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계속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쪽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혹은 다른 이들도 다 하니 나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변화는 오직 거룩한 변화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세상에 한 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한 발 걸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고요. 기도로 무장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을 잡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그에 대한 소개가 더 명확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이 에스라가 어떤 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지금 그들이 돌아간 땅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또 그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에스라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만들어갈 사명을 가지고 나아왔기에 율법을 온전히 알고 있고 율법에 대한 학자가 그것을 가르치고 새롭게 함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에 대한 설명에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라고 그렇게 나오게 되죠. 에스라가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왕으로부터 받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자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율법을 잘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의 모습으로 온전히 그것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니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 타는 불에서 무사히 나왔듯이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에게 도움을 얻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그가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에스라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혈통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하나님께 선택받아 그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가 결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기본적인 거지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10절에 말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기로 그가 결단합니다. 그들을 잊게 해준 율법,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지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결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따라 나와왔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한 마음을 따라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꼭 이루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는 성실함까지 그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율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니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을 가르치려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그 안은 그걸 지키는 자들은 말씀으로 차 있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온전히 바로 서기 위해서 에스라를 보내신 것이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혈통이나 정치적인 것이 우선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게 하셨죠.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저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에스라처럼 우리가 준비된 자들이 되어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나아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단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요. 그 거룩한 모습, 그 주의 말씀을 선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에스라를 택하시고 에스라를 보냈듯이 우리 또한 준비된 자가 되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주여,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도남동교회 안에 그 모습이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주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한 육적으로 연약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이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장례 일정이 진행되게 되는데 주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